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맞이하는 죄의 유혹을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닥칠 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명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아담, 두 번째가 요셉, 세 번째가 삼손,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이 다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요 네 사람 중에 유혹을 이긴 사람이 요셉이고 나머지 아담, 삼손, 다윗은 다 유혹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분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이 왔고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을부터 성령님의 도우심과 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죄는 내가 의지로 죄를 안 짓겠다 하는 게 대부분인데, 죄는 의지로는 극복을 못합니다. 반드시, 쉽게 말해서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과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근원을 파악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를 극복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알면 죄는 도망가고, 죄를 극복하는 것을 못 배우고 알고 있더라도 잊으면 죄한테 당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죄를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5장 3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39절.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냐면 옷 끝에 요 술에다가 청색실을 달아서 이걸 매일마다 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뭐냐? 죄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반복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39절,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통하는 것은 반복해서 봐라. 그래서 오늘도 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도는 걸 알면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샤품 반복해서 여러분이 딱 두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했던 4명의 인물 중에 아담은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인간의 죄가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다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유전돼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다 퍼지는 큰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 그 죄에 굴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이 드릴라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힘의 권한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삼손은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는 최악의 사태에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죄를 범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가장 신복인데 오른팔 장수인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게 바세바인데 바세바를 범함으로 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다윗 가문에는 칼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반면교사 요 4명 아담, 요셉, 삼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 유혹을 극복하는 반드시 알아야 될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죄는 의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봤죠? 뭐 어떤 결심을 하면 작심을 하면 3일밖에 못 간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의지로는 한계가 3일밖에 안 된다. 네. 의지로는 3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이를 죄를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첫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한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극복하는 논리를 알아야만이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가면 지속적인 힘이 논다. 즉 뭐냐? 제가 한번 볼까요? 논리, 죄를 극복한 죄가 어떤 경우로 들어왔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오는 죄의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뭐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두 번째 죄를 극복하는 논리,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네 분의 인물을 보고 그 죄의 유혹, 죄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고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보다시피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오늘의 죄를 극복하는 그 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굴복한 겁니다. 이 아담의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와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에 하나를 더 붙여요. 뭘 붙였는가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뭐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하나님 계명에 자기 생각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 지금 하와가 먹고 나서 그 다음 채 아담에게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유혹을 줘요. 첫째, 이 선악과를 먹으면 첫째 너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눈이 밝아지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시발점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살아라 했는데 그것도 아담은 만족 못하고 더 높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아담부터 보는 주제는 뭐냐? 결국 뭐냐면 죄는 욕심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사실은 뭐냐?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눈이 중요할까요? 귀가 중요할까요? 눈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좋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고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좋은 걸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아담은 어디다 넘어갔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욕심을 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불순종하는 죄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죄의 출발은 어디냐면 아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가 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지만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죄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보여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여러분도 제가 잘 보셔야 될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요. 자기의 의지에 못하게 뭐로 끌려갑니까?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노예로 끌려가는 얘기가 그 3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고 요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시니까 요셉은 좀 젊고 보디발의 아내는 좀 요셉에 비해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2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3절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4절. 주인은 요셉에게 눈을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의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6절.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을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요 39절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밧세바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창세기 39장 1절을 얘기를 하냐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반응한 것을 보면 오늘 힌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걸 했냐. 자, 2절에 보면 자, 요셉은 자 봐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세 가지가 했던 게 첫째, 형들의 배신. 그렇죠? 두 번째,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누명을 썼고 세 번째, 감옥을 10년 이상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17살짜리 소년 요셉이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자기 친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는 잘못을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썼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꽃다운 청춘을 30세까지 어디서 보냅니까? 감옥 안에서 보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정신병자가 돼도 벌써 정신병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건강한 청년으로 자란 것은 39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이 건강하게 자랐던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요셉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절. 그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뭐 했다?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눈에도 요셉 뒤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것은 요셉을 본 게 아니라 보디발은 더 지혜롭게 요셉 뒤에 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4절.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눈에 들어서 그의 신복으로 오른팔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다. 여러분 노예한테 집안일과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못 맡기죠.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한테 맡겼던 이유는 뭘까요? 요셉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맡겼다는 거예요. 즉, 보디발은 요셉 뒤에 있는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보니까 5절에 뭐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는데 주께서 내리는 복은 어떤 거냐? 주인의 집, 보디발에 있는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요셉이 했던 것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보디발이 요셉한테 하나님 함께 했던 것을 알았다 했다 아닙니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요셉은 자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일에 잘 된다는 것을 요셉은 더 알았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귀한 집 아들로 크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으니까 뭐 일을 한 게 있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내도록 노예들, 나이 많은 노예들한테 두드리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이거 일이 잘 되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노예 취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니까 비록 노예지만 신분은 노예지만 대우는 노예 대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 자기가 받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요셉이 이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려쳤던 계기가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단순히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못 짓기 때문에 당신하고 동침을 못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 요셉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얻는 복이 이 여자하고 가까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어린 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게 큰데, 자, 요걸 제껴놓고 하나 분리해서 제가 하나 설명할게요. 자,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라는 겁니다. 보디발. 그러면 어째 보면 공무원 중에서 장관급 공무원이에요. 권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 노예를 유혹해서 하룻밤 동침을 하면 이 여주인이 요셉을 죽일까요? 안 죽이고 한평생 먹고 살게 할 보장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노예 100명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해서 한다면 대부분 하나님 모르는 노예가 100명이 있다면 100명 다 유혹에 넘어갈까요? 유혹을 거절할까요? 넘어가죠. 왜? 자기 주인의 사모님과 하룻밤 관계함으로 해서 자기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험한 노예 생활도 안 하고 고세껏 행복 시작이 되는 강력한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그거는 노예가 전혀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큰 유혹이었는데 요셉은 이걸 단칼에 막아냈던 이유가 뭐냐? 이 여자의 유혹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유혹을 하면 반드시 오는 것은 강한 쾌감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쾌감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했던 근본의 원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이 깨닫고 깊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물입니다. 누냐하면 여기 보시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삼손이고 이 여자가 삼손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삼손의 머리에 거느니 머리를 자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삼손은 마노아에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 딱 4명이 나와요. 첫째가 마노아에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사무엘 엄마인 한나에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의 엄마에게 수태고지가 나타나요. 끝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성경에는 아기를 낳을 거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 임신의 그 정보를 준 사람이 4명이다. 그 중에 한 명이 마노아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애를 낳겠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삼손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나시린이 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사람을 나시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큰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 나시린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나시린이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건 하지 마라.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가 뭐냐? 머리를 자르지 말라. 요 두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걸 명령을 잘 지키고 하는데,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했는데, 삼손의 키워드,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그러니까 힘의 권원이라면 삼손을 얘기합니다. 그만치 힘이 센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요. 그런데 삼손이요, 어느 날 사자를 죽여요. 사자를 죽여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보니까 사자 죽은데 벌이 생겨서 거기 벌꿀이 있는 거예요. 벌꿀이. 그래서 그 벌꿀을 가져가지고 자기 사귀는 여자의 마을 주민한테 가서 뭐라 하냐, 퀴즈를 내요. 벌꿀을 내서. 퀴즈를 내서 이 퀴즈를 풀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상금을 주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삼손의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마을 주민이 퀴즈의 답을 알게 됩니다. 답을 알아서 삼손이 결국은 자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요, 그 죽인 옷을 가지고 퀴즈 푼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의 삼손을 좀 이래 보면요, 좀 자기 힘이 워낙 세니까 겸손하지 않고 그 교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블레셋 왕이 이 히브리 민족 삼손이 자기 백성 30명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삼손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당나귀 특별 사건이 와요. 삼손이 이 거대한 블레셋 군인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죽은 당나귀 턱뼈, 그러니까 뭐냐, 미세한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몇 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이냐면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0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50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100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300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5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무려 1000명을 죽여요. 당나귀 뼈로. 거기 그 당나귀 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거기서 화를 푼 게 아니고요, 그때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있는 논에다가 다 풀어가지고 논이 전부 다 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됩니까? 블레셋에서 이 삼손을 정말 이걸 잡아서 안 죽이면 블레셋이 안 되겠다 해서 이 방법을 찾던 와중에 어떤 방법을 찾냐면, 삼손이 결혼한 드릴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드릴라가 누구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하고 자기 엄마가 하지 말았는데, 삼손은 여자 외모만 보고 블레셋 여자 데릴라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데릴라하고 사는데, 데릴라가 자기 민족의 그 부탁을 받습니다. 삼손을 낳아놓으면 우리 블레셋이 완전 이거 너무너무 큰 피해를 당하는데 삼손을 죽일 계책을 좀 세워봐라 해서 데릴라가 삼손한테 물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강대한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으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죠. 왜? 네 힘의 권한이 그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른 건 절대 얘기하지 말아 했는데, 드릴라가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여자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심히 삼손이 괴로워서 네 번째는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자기의 힘의 권한이 긴 머리에서 나온다는 걸 자기가 드릴라한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그 고백을 해서 이제 삼손이 잘 때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 머리를 다 잘라비는 거예요. 자르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힘의 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것만 아니라 블레셋한테는 가장 미운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왜? 30명의 백성을 죽였고 1000명의 군인을 죽였고 자기 백성이 있는 논밭을 다 불태웠으니까 얼마나 삼손이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문을 하냐? 삼손의 두 눈을 뽑아빕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편의 입장에 볼 때는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우리의 간판 스타인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한테 붙잡혀가서 힘의 권한도 다 빼앗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 다 뽑혀서 맷돌을 가는 최악의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삼손이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드릴라의 여자의 유혹에 결국 넘어갔잖아요. 그 넘어간 결과가 뭡니까? 삼손은 두 눈을 뽑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랐으면 삼손은 절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을 과시해서 자기가 얻은 힘인 걸로 알고 막 힘을 사용한 결과가 결국은 비참하게 자기 눈을 뽑히는 그런 엄청난 사사 중에 최악의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삼손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나시린의 좋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못 올리고 나를 위해서 쓰다 이래 두 눈을 뽑혔는데 하나 소원을 해요. 하나님, 제 머리를 다시금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좀 놀랄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권한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막았는지 길을 막았는지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고도 자르질 않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요,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라나니까 자기 힘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 이 블레셋이 큰 잔치를 하는 날 삼손이 자기를 이끌고 이 성전에서 가장 힘이 센 기둥에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된 삼손은 마지막으로 그 블레셋 성전의 가장 큰 성전에 중요되는 기둥에 자기가 서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둥을 미니까 그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래가 블레셋 그 왕궁에 있는 잔치하는 왕궁에 궁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압살을 했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그때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세 번째 인물 삼손을 봤습니다. 삼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다윗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다 잘 알죠, 그죠? 다윗이 보니까 여기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어떤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있고 요 밑에는 뭐 조금 그림이 더 상세하게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다윗은 바세바의 이 간음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에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윗과 삼손과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죄를 반복을 안 하겠다는 것을 서원하는 거고 그걸 지키면 그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7계명 도적질 하지 말았는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영원토록 도둑질을 안 하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고, 만약에 그 회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둑질을 하면 그건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회개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간음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두 가지 투트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 더 쉽게 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자, 여기 핵심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며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지만 죄의 결과는 여러분 지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만 죄에 대한 그 결과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에 대한 그 죄사함은 받지만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죄든 하나님 어떤 거악한 죄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죄사함은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인 게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좀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는데 뭐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이 다윗이 큰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가려졌던 더 큰 죄가 뭐냐면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라는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벌을 내렸던 원인이 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간음을 했고, 첫 번째. 그리고 이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가지고 그 집에 였는데 우리아는 절대 아내하고 동침을 안 하고 성 밖에서 잔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앙가 논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으면요, 죄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점점 반복을 하면서 죄가 1을 죄를 지으면 반복이 되면 1.5, 2, 2에서 3 이렇게 죄가 확대 커지는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의 죄는 100이라면 결국은 1000이라는 우리아까지 죽이는 1000의 죄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것은 뭐냐? 밧세바의 아내는 죽었기 때문에, 밧세바의 간음에 대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만 그 결과가 어째 나오는 거 압니까? 이 아들이 죽었대요. 그 죄의 결과가 죽고요. 그 다음 제한자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아를 살인한단 말입니다. 살인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너 집안에 칼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적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비교하는 두 아버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든 12아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도 그만큼 아들을 가지는데 다윗은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60이 넘어서 우리가 볼 때 따라합시다. 마무리를 잘하자. 진짜 저보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진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뭐냐? 사람들 앞에 좀 속을 쓰게 쪽팔리는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말년에요.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저기 왕이가
저기 왕이가 저런 집안에 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 할까요? 아니죠. 지 자식도 하나 건사 못해가지고 어찌 저거 아들한테 저거 아들이 반란을 해가 아버지 죽인다는 그럼 어디 있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는 것까지는 죄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을 죽인 거예요. 죽였을 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섬찟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다윗의 장남이 누냐면 암논입니다.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둘째 길르압만 빼놓고 요 세 아들은 다 죽습니다. 비명 행사예요. 암논은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고 지 아들 다윗의 세 번째 아들한테 칼로 죽여요. 그 다음 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반역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창에 찔려 죽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쩌냐?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해요. 아도니아도 결국 누구한테 죽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죽어요. 왜 죽는가 합니까? 다윗이 너무 늙어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쁜 처녀, 건강한 처녀를 데리고 자거든요. 성관계가 아니라 그 자는 여자가 너무 이뻤는데 아도니아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미움받아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다윗의 그 아들들은 하나같이 칼이 안 떠나는, 이거는 전 세계에 이런 가문이 있나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윗 가문에서 벌어집니다. 그 가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뭐예요?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왜? 네가 밧세바를 보면서 낳은 아들도 하나님 죽이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너 아들도 다 죽이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윗의 교훈을 할 때 제가 반드시 안 빠지고 핵심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20년 전인가 이 설교를 듣고요. 제가 항상 가슴에 품은 게 있습니다. 뭐냐? 유혹 이후에 치룰 대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쾌감이 오고 좋은 기분이 들지만 그거는 한순간에 그 다음부터 치료해야 할 대가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 나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용서받죠. 그러지만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게 나한테만 오면, 죄를 지었던 여러분과 저한테만 오면 그래도 감당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그게 자식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자식을 도와줘도 못할 망정 자식이 앞길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요. 다윗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입니다. 길르압. 그때도 얘기했지만 길르압은요,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 속에 길르압만 싹 빠져요. 신기해요. 왜? 암논 죽죠. 그 다음 제 길르압만 피하고 압살롬 죽죠. 아도니아 죽죠. 막 피해 항인인데 이 둘째 아들만 요 사건에서 빠져요. 그 왜 빠지는 거 압니까? 그 답이 어디 있냐면 길르압의 엄마가 누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누냐면 성경이 나와요. 아비가일 남편이 목축을 하는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목축하는 이 집안을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주는데 다윗이 앉아 이 집안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니까 이 아비가일 남편이 참 어째 보면 교만했고 무식했는가 봐요. 다윗한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 이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이 집안의 아내 여자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여자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빨리 다윗한테 달려가가지고요, 많은 선물 주면서 주군이시여 미안합니다. 우리 남편이 어리석어서 몰랐으니까 이거 받고 그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한 여자가
아비가일인데, 즉 아비가일은 아주 명문집 딸이지만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다윗이 또 얘기하면 다윗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여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피가 끝까지 자식한테 가요. 암논도 여자 때문에 죽고, 압살롬도 어째 보면 여자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여자 때문에 죽고, 솔로몬도 막판에 완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여자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집트의 여자를 데려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 집안에 재앙이 어디로 나오냐? 그대로 유전돼서 아들한테 다 그래 물러가는 거예요. 그 반면에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요, 한 번의 사건은 이 12아들이 열 아들 중에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뭡니까? 첫째 장남하고 넷째 유다가 살려줘요. 그래서 이 야곱 밑에 12아들은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뒤집고 놓고 보면요,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숨은 야곱의 큰 하나님 중심 교육이 있었고, 그 교육이 요셉한테는 특히나 더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그 하인으로 갔을 때 항상 놓았던 그 장에, 39장에 항상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자, 그 17살짜리 아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물려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 옷을 물려주면서도 뭘 물려줬을까요? 야곱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대로 물려줬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꼭 붙잡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면 이 아비가일의, 다윗의 둘째 아들은 유일하게 이 피의 상전 싸움에서 피하는 그 이름이 길르압인데, 길르압의 엄마가 아비가일입니다. 안 놀랍니까? 놀래게 얘기해 줄게요. 아비가일이 다윗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위에 암논 보니까 성격이 거칠고, 밑에 아도니아는 교활하고 압살롬은 이러니까 이 여자가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이거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가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길르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제가 볼 때, 상상할 때 길르압을 이 형제들 싸움에서 뽑아낸 거예요. 여기 개입하지 마라. 그걸 누가 했을까요? 아비가일이 한 거예요. 그 말은 엄마가 똑똑하면 아들도 똑똑합니다. 엄마가 똑똑하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길르압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지혜를 받아서 자식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을 때, 다윗의 네 아들은 다 죽었지만 둘째 아들이 살아난 이유는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의 우리가 그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 장남이 세 번째 아들한테 칼로 찔러 죽임을 받고, 셋째 아들은 자기를 모함을 해서 축주를 한 것이 아니고 굿됐다 해서 아버지 왕에서 물러나십시오가 아니고 칼 가지고 죽이러 왔단 말입니다. 에? 그리고 넷째 아들은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윗이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기가 찬데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요,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치 다급했다는 거예요. 다급해가지고 맨발로 가면서 어떻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이 말년이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 신하들도 많았을 거, 주위에 나도 저 봐라. 골리앗을 죽였고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했고, 저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다윗도 끝에 똥치 망치가 된 거예요. 저거 아들 보니까 저런 집안도 없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창피의 권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 사건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요 아담, 삼손,
그 다음 다윗의 실패에 왜 실패했는가를 보고 또 요셉이 왜 성공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비결의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막는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죄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그 메커니즘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메커니즘,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만 제거하면 죄는 우리 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합시다. 알면 도망간다. 잊으면 당한다. 알면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죄의 극이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 욕심. 욕심을 3번 합시다. 시작. 욕심.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착상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난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출발은 뭐다? 욕심에서 우리 가슴에 착상, 우리 엄마 자궁 속에 애기 정자가 들어와서 착상이 돼서 앉아 10주 동안 크듯이 죄도 우리 마음속에 오면 착상이 되고 나서 이게 점점 욕심이 착상이 되면 뭐를 낳는다?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의 그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 욕심이다. 자, 그러면 아담을 봅시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욕심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거고, 삼손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하다가 그 나시린이라는 머리 자르는 비결을 다 가르쳐 준 거고.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 말고도 자기한테 벌써 아내가 많았단 말입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결론을 내줄게요. 죄에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욕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욕심을 막는 비결이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우리는 다 끝나죠. 2가지입니다. 욕심을 막는 방법. 첫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답인데 그걸 이 포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한 단어로만 끄집어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큰 지혜를 얻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죄를 이기는데 그 죄를 이기는 이 성령 충만함을 한 단어로 하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3번만 합시다. 자족입니다. 자족은 뭐냐?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다. 특히 자족은 잘 살 때 하는 것이 자족이 아니고 내가 건강이 나쁠 때, 내가 물질이 무너졌을 때,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이런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에 당했을 때도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막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자족이다. 예. 자, 그래서 그 자족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나오는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맞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배웠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 다 좋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자족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오늘 부도가 나고 내가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서 다음 달부터 돈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만 사랑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왜? 이것이 끝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좋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첫째, 유혹을 극복하는 죄의 근원 어디에서 나왔다? 욕심. 이제부터 이제 죄를 극복하는 비결에 놓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을 더 조금 구체적으로 뽑아내면 자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유혹이 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족하자. 자족하자는 말이 뭐냐? 만족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만족했으면 바세바를 범했을까요? 안 했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유혹들이 있으면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줍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자. 할렐루야. 저도요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합니다. 그래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낼게. 만족하면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디 가서 그 보상을 받습니까? 천국 가면 다 보상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 바쁘게 살자. 따라합시다. 바쁘게 살자. 자, 바쁘게 살자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바른 일을 바쁘게 살자는 도둑질을 바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쁘게 사는 것도 좋은 일로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었고 나쁜 일로 바쁘게 사는 게 있잖아요. 바쁘게 살자는 말은 올바른 일을 따라합시다. 올바른 일을 스스로 만들어 바쁘게 살자. 하나 더 하면 거기다 여유를 가지고. 자, 그럼 할게요. 두 번째는 스스로 올바른 일을 만들어서 여유를 가지고 바쁘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범죄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죄가 어떤 경우를 타고 들어온가를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는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로 일을 스스로 찾아내서 바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죄가 절대 못 이깁니다. 바쁜 사람한테는 죄가 안 들어와요. 죄는요, 시간이 많고 여유로울 때 죄가 치고 들어온답니다. 특히 따라합시다. 누워있을 때. 여러분요, 시간 많고 배부르고 누워있으면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엄낭과 욕심이 일납니다. 그래서 눕는 것은 주무실 때만 눕는 게 좋고요, 평상시에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소파에 누워있어 보이소. 휴식으로 누워있는 건 괜찮아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누워있으면요, 엄난한 생각, 나쁜 생각만 나오기 때문에 덩을 바닥에 댈 때는 주무실 때만 두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서 있으면 나쁜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앉아 문제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이 뭐냐면 전쟁터로 다 나갔는데 다 보낸데 희한하게 다윗만 전쟁터에 안 갔다는 말이에요. 에워쌌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온 이스라엘 군대하고 부하들이 다 갔는데 다윗은 전쟁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희한하게 이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안 간 이유가 안 나오지만 첫째, 다윗은 전쟁하러 갈 시기에 안 갔다.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2절. 2절에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입니다. 자,
1절에서는 다윗이 큰 싸움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점에 그 다음 날이 뭐냐? 따라합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에서 일하고 침대에서 일할 때는 언제입니까? 잠자고 아침에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에 일하는 사람, 늦어도 오전 9시나 8시나 6, 5, 6, 7시, 8시까지 일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언제입니까? 저녁 때 가는 겁니다. 저녁 때. 여러분들, 사람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 뭔가 이상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안 나갔고, 거기다 뭐냐, 낮잠을 그득하게 잤다는 거예요. 잤는데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자다가 일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허전할까요? 마음이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길까요? 허전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첫째, 죄는요, 여러분들이 왜 올바른 일과 바쁘게 살면요, 죄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야 될 때 일을 안 하고, 그리고 늦잠을 잤다는 말은 그때 사람의 상태가 제일 죄범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때가 허무하거든요. 허하거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6절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만약에 제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여자가 새벽에 모욕했고, 근데 그 전날 전쟁터에 갔다 와서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여자가 모욕하는 걸 봤으면 다윗이 유혹에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도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낮잠을 실컷 자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여자가 보이는데 그때 음욕이 품어서 그걸 바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얘기하지만 바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면 묵고 은퇴해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은퇴는요, 영어로 하면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란 말이에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따라합시다. 올바른 일로 바쁘게 살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저도 항상 하는 겁니다. 사람 바쁘면요, 절대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경우는 이때밖에 없는데 이때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첫째, 일을 할 때 안 했다. 두 번째, 늦게 일났다. 이 사람을 마음을 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하고 할게요. 하나만 할게요. 제가요, 대우금융그룹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기업은요,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지점에 발령이 나면 내가 놀아도 실적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냐면, 인사가 잘 나가지고 좋은 지점 가면요, 3년 동안은 막 탱자탱자 이렇게 놀면서 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로 해가지고 조금 위기가 왔어요. 너무 올바른 소리 하니까, 그럼 니 한번 주고 봐, 내가. 지점을요, 최악의 지점은 아닌데, 최악 지점 중에 하나의 지점을 저를 발령을 시키더라고요. 보통 지점 가면 2년, 길게는 3년인데,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그때는 제가 우리나라의 30대, 40대 우리 젊은 사람을 제가 제일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없는데 처와 자식을 거느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참 위로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때인데, 기본으로는 사표를 쓰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 아를 보니까 사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는데 좀 안 좋은 지점을 했는데 한 달 동안요, 탱자 놀았습니다. 보통 일은요, 대리급에서 일 다 하고요, 대리 이상 과장 되면요, 솔직한 말로 한 달 내내 일 안 해도 표시 안 나게 놀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한 달 내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오후 2시에 과장급 이상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일하는 거고, 대리가 오후 2시 이후에 대리 자리에 없으면 그 일하는 거랍니다. 그건 맞아요. 오후 2시에 대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든지 과장급 이상이 밖에 나가면 그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짜증도 나고, 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자칭, 나름, 화가 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막. 나도 일 안 할란다 해가지고요. 거의 인사가 나서 한 2달 동안 팽자탱자 놀았습니다. 일하는 척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뭐, 스포츠 뉴스 보고, 뭐, 다, 지진행위 뭐, 다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집에 퇴근 딱 하는데요. 한 달만 딱 지나니까요. 퇴근하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할 시간에 일 안 하고 놀면요. 아, 기분 좋게 퇴근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때는 제가 술을 가끔씩 먹었어요. 그럼 동기들 불러서 저녁에 그냥 허하니까 집에 가기 싫고 맥주 한잔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을 한 달 하니까 사람이요. 폐인이 돼 가는 거예요. 일할 시간에 일을 안 하니까. 아이고, 그러다 한 2달쯤 되니까 내가 못 살겠다 싶디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접어두고, 비록 나쁜 지점을 왔더라도 사람 알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는 스스로 일을 해라. 알든 못 알아주든 일을 하자. 그 사람이 밉지만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자. 제가 2달째부터는 진짜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할 때요. 진짜 군가처럼 보람차 하루 일을 끝마치고, 우리 군대 가면 딱 일과 마치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2달째 이후부터 일을 열심히 하니까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일은 절대 근무 시간 일 안 하면 사람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든 안 보든 지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렇게 하니까 본사에서 하수도 일을 알아주더라고요. 여러분, 본사에서요, 우리 관리자들 건태를 제일, 직장에서는 건태를 제일 잘 봅니다. 근무 태도. 그 중에서 최고가 뭔가 합니까? 출근입니다. 여러분, 업무 못해도 출근 잘하면요, 딱 해줍니다. 제가 그때요, 출근 몇 시에 했는가 합니까? 7시 40분에 했어요. 왜?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출근이라도 잘하자. 그러니까 위에 본사는 다 보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지점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키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딱 보니까 7시 40분 요래 놓으니까 본사에서 나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딱 3년 만에 그 죽었던 지점을 A급 지점을 못 만들었고 D급 지점을 B 플러스 지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최고의 지점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근무 시간에 절대 다윗처럼 놀면 안 돼요. 왜였던가 여러분들 연세가 있는 시니어지만 일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찾아서 하자. 그러면 하나님 축복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빨리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유혹 극복은 자족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족해라. 두 번째, 스스로 올바른 일을 만들어 바쁘게 살되 여유를 가지고 살자.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따라합시다. 시간과 장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해가 떨어지면 가급적이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녁 9시, 8시부터는 세상 것 끊고 하나님 말씀 보고 저녁 9시에는 여러분들 격려의 말씀들만 딱 읽고 주무시면 된다. 시간. 그것만 하면 절대 죄 안 짓습니다. 두 번째, 장소. 장소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딱 3군데만 가면 된다. 따라합시다. 첫째, 예배당. 둘째, 가정. 셋째, 일터. 요 3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요 3군데만 있으면 절대 유혹을 안. 유혹은요, 장소가 이상한 데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 없고 딴 데가 있으면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술집이라든지 유흥주점 같으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혹의 극복의 비결은 뭐냐? 4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온 것은 비록 하와가 그걸 했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교만, 욕심에 의해서 했고, 두 번째, 반면에 요셉은 그것을 극복했죠. 왜?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집안과 그 밭에 있는 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셉한테 맡겼으니까 본인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너무 알고 이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노예가 절대 거부하지 못할 주인 여자의 그 유혹도
단칼에 거부를 하고도 자기 청춘이 30세까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감옥도 결국 이겨내고 이스라엘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전 민족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고요. 세 번째,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그걸 줬지만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 자기가 그 교만을 함으로써 머리가 잘렸지만 자기가 회개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다윗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저녁 늦게 전쟁터에 안 나갔고, 두 번째 저녁 늦게 일어나서 그 허전한 마음을 바세바를 보고 간음했는데 그거는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범했는데 회개를 했는데 그 죄에 대한 속죄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 그에 대해서 난 아들은 결국은 죽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즉 우리 다윗 사건과 이걸 보면 죄는 회개를 하면 속죄를 받지만,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서 출발한다? 욕심에서 착상이 된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슴에 착상 안 되게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다.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가지자. 예. 그래서 나쁘더란지 좋더란지 그거 나쁘더라도 로마서 9장에 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고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고 스스로 올바른 일을 만들어 여유와 바쁘게 살고, 셋째는 시간은 해가 지면 가급적으로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안식하면서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날을 만들고, 장소는 예배당과 가정과 일터만 있으면, 요거만 하면 죄는 거의 다 막아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다 그걸 명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